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라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와 맞으실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무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쳤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합당한 모습, 그 행동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말한 대로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말을 정말 잘했던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말을 잘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그 형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잘생긴 거에 더불어 또 말까지 잘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형은 과에서 이제 학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은 잘하는데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서 일은 본인이 벌려놓고 그 일을 하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다 던져놓습니다. 한 번은 이제 과에서 방학 때 엄청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다른 교회와 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그 지방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방학 때가 다 돼서 이 학회장 형이 갑자기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안 그래도 얘가 일을 안 한다 못한다고 있었는데 그러기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교수님들의 신임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학과에 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말은 잘해서 행동까지 했다면 더 인기도 좋고 멋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선배로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이제 저버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혹시 이렇진 않은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고백은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거기서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을 고백했다면 믿음의 모습이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멘 하며 그 말씀에 동의를 하죠. 동의한 대로 우리도 변화하며 행동하며 거룩한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말씀에 등장한 라합과 그리고 두 정탐꾼이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먼저는 이 라합의 모습 어떠하느냐?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성벽 밖으로 도피시키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벽에서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들의 추후 도주로까지도 안내하면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성벽에서 내려주기까지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했다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반역죄로 모두 동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돕는 것을 택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그만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깨닫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 결정이 지금 이 위협을 무릅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신뢰하게 되었기에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복속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합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생기고 변한 사람은 라합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 앞에서 보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여서 죄된 모습, 자신들의 삶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데 자신들을 심판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합만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한 대로 정탐꾼들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까지 정탐꾼들을 신경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와 약속한 그들이 살아 돌아가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진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꿋꿋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결단은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주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고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행동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새로운 믿음의 표를 세우게 되죠. 18절에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라합이 대답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은 두 가지 명령을 라합에게 합니다. 이 붉은 줄을 매라는 것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이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연상케 합니다. 첫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의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갔으면 안 돼요. 문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문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처럼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게 하고 그 안에 있으면 라합의 집을 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조건에 라합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하는 붉은 줄을 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줄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 티크바는 희망, 소망을 뜻합니다. 그러니 라합은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새로운 믿음의 표를 세우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떠나고 나서 라합은 그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아마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걸릴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천히 해도 괜찮을 텐데 바로 걸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지금 그녀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당할 그 성 안에 멸망당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붉은 줄을 달며 새 소망을 바라보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겠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소망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붉은 줄을 매면서 믿음의 표를 새롭게 세웠다라는 거죠. 다음이 아니라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그 소망을 잡고 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라합은 아직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구원의 표를 창문에 달아놓았다라는 거죠. 새 소망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고 변치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 믿음의 주체 그리고 소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구원이시요 참된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 믿음의 근원과 소망을 놓으려고 하고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려 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아직은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세상의 소망을 붙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결단했고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라합처럼 새 소망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표를 세우고 그 소망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그 새 소망의 표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초점이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지게 되죠.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었죠. 12명을 보냈는데 그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니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웅장한 성, 그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고 담대한 모습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 광야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보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는 모습이 그들 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방법이나 시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승리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확실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상대방의 강담이 높게 되고 그 높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에 따를 준비가 이들에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며 움츠러드는 것이 아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약속을 붙드는 확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그 뜻을 선포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고백만으로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모습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승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노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처럼 말로만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위협을 물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믿음의 표를 새로 세운 자들로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길,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게 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여 아파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